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어제 새벽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본문 말씀만 보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과 줄거리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신복과 군대 장관 요압이 적군을 물리칩니다. 그 적군이란 아마도 아말렉일 것입니다. 그래서 노량물도 엄청 많이 가지고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니 아브넬이 벌써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죽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버지를 이어 북쪽 지파를 중심으로 왕이 되었는데 이 이스보셋과는 그들의 후반기에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통관한 일로 그러하다고 3장 앞부분에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즉 사울의 아들과 사울의 군사령관 사이에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것인데 본문 앞에 보면은 결국 이 군사령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해가지고 다윗에게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내용은 이스라엘 족속도 당신의 손 아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브넬도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화친을 맺고 잔치를 벌이고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적군을 물리치고 돌아오니 이 아브넬이 왔다 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도 잔치를 벌이시면서까지 그를 맞이하고 평안히 돌려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요압이 엄청 화를 냅니다. 제발로 이곳에 들어온 자를 그냥 돌려보냈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죽어야 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참 간단했습니다. 요압 자신의 동생을 죽인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의 본심이고, 그런데 다윗에게는 무슨 말 하느냐 하면은 그가 정말로 북쪽의 부족 이스라엘을 유다와 화친하여 하나로 뭉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일들을 일일이 꿰뚫으려고 하는 악한 괴교를 가진 스파이라는 것입니다. 스파이를 그냥 놔둔 것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다윗 몰래 전령을 보내가지고 아브넬에게 보내어가지고 그를 다시 불러와서 칼로 찔러 복수를 하였다는 것이 본문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저는 본문을 통하여서 두 명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입니다. 저희들은 다윗의 위대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정말로 대단한 넓은 마음을 가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누구였습니까?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 늘 다윗을 괴롭힌 자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까지 쫓아다닐 때에 사울만 쫓아왔겠습니까? 성경에는 대표자가 사울이기에 사울의 이름만 등장하는 것이지 군사령관인 그도 분명히 같이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쉽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뒷받침하는 예가 사무엘상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십광야에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자 3,0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택한 자란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훈련이 잘된 정예 부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을 데리고 다윗을 쫓고 있는데 하루는 밤에 잠만 쿨쿨 자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밤근무서는 보초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도 마찬가지 모두가 골아떨어진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는데 그 누가 잠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을 경호해야 할 아브넬도 나 몰라라 하면서 사울 옆에서 쿨쿨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냥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산꼭대기에서 아브넬에게 호통을 칩니다.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너가 왕을 보호하지 않았으니 너는 마땅히 죽을 자다. 그렇게 호통을 칩니다. 이 일을 봐서도 아브넬도 늘 사울과 같이 다닌 틈만 나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자였음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브넬을 본문에서는 다윗에게 화친을 맺기 위하여서 손들고 왔을 때에 맞이하였다는 것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포용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의 아량과 포용하는 마음을 배우고 가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은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살겠다는 다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용서와 관용과 사랑에 관한 구절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의 성경에는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러면 내 원수는 머리에 숯불을 놓은 것 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것이며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께 상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상을 베푸신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힘든 일을 해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도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아브넬, 그를 받아들였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과는 정반대의 사람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용서한 이 아브넬을 가차없이 죽여버린 자였지 않습니까? 잘 돌아가던 사람까지 불러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요압의 일에 대해서 모두가 비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압이었다면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 아브넬, 그는 요압의 사랑하는 동생을 죽인 원수입니다. 제발로 돌아온 그 자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할 것 같습니까? 요압과 같이 똑같이 대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삼자의 입장에서 보니 요압을 비판하지만은 당사자라면은 상황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은 단호하게 요압이 원수를 갚은 일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TV를 보면은 자신의 가족을 죽인 사람에게 최대의 형을 판결해 달라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무기징역이라도 선고가 되면은 이제서야 한이 풀렸다고 합니다. 정말로 저희들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 2022년도 7월 달입니다. 통일교회 어머니가 헌금을 너무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가정이 붕괴됐다는 이유로 통일교와 연관이 있다는 일본의 아베 총리를 총으로 쏴 죽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아베 총리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고 있을 때였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응원 연설하기 위해 가지고 연설 중에 사제총에 맞은 것입니다. 그 범인의 판결이 지난달 무기징역으로 나왔습니다. 판결이 나오기 한 달 전 첫 공판 때에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입니다. 한국을 참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 여사가 공판 때에 범인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사죄를 받으려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 같습니까? 용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단한 여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범인은 한마디의 사죄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아키에 여사는 대기실에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답니다. 그리고 지난달 무기징역 판결 후에 아키에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증오와 같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마음에 품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불신자의 입에서도 이러한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놀랍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도 품었지만 그러나 요압은 원수를 자신의 손으로 갚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젠 원수를 갚았다고 마음이 후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후련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책임을 물으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결국 요압은 어떻게 됩니까? 용서를 모르는 그에게는 나중에 솔로몬에 의하여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에서는 다윗과 요압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을 것이냐 아니면은 용서할 것이냐. 여러분의 마음에는 원수와 같은 관계의 사람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증오와 분노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택하시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까? 분노입니까? 아니면은 사랑과 용서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다시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히나 죽음의 대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왜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정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지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 간에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화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 못할 일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주 안에서 화합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는 비뇨기계의 유출병입니다.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먼저 그 죄가 요압의 머리에 돌아갈지어다 했는데 그 죄가 무엇이기에 이렇게도 저주를 퍼붓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죽인 죄이기도 하지만은
사람 한 명을 죽였다고 이렇게까지 다윗이 저주를 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원수도 품은 넓은 마음을 가진 자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저주를 돌린 이유는 분명합니다. 요압의 행동이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섬기겠다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죄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분명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열망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왕정 하에서는 무슨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나 하였겠습니까? 그러기에 온 이스라엘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다윗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상의 왕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자기의 왕권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서 군대를 강화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군대를 정비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데 온 힘을 다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리 강력한 군대일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체험한 자였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누가 말하였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누가 말한 것이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와 섬기는 일에 먼저 초점을 둔 자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일에 무엇보다도 먼저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을 위하여 먼저 헌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서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아침에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십니까?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아침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되게끔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희들 가정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